요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워라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일을 추구하는 워크라는 단어와 또 삶을 뜻하는 라이프, 그리고 균형을 뜻하는 이 밸런스가 합쳐진 합성어를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 내지는 이 조화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일과 삶 어느 한쪽에 비중 있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나 20대, 30대 우리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족함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온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만 보아도 완전히 많은 그런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곳에는 과거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한 시대적으로 극심한 가난과 기근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 또 인생의 이 쓴맛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쓴맛을 견디고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눈물 어린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요, 비교적 풍족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비교적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생 가운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멋지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소망이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삶의 패턴은 특히나 이 젊은 세대가 지니는 일종의 세대적인 특징과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갖춰진 것, 완전하고 완연한 이 풍족함보다는 어느 정도의 결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뭔가 부족하고 결손이 된 것을 결핍이라고 말하는데, 이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결핍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장점들,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자기 삶의 이 결핍을 통해, 부족함을 통해 성장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너무나 쉽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도 있다는 것, 인생에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닐 수가 있겠죠. 또한 세상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도 있는 법이고, 때때로 인생은 그렇게 살다 보면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핍이 있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 감사와 기쁨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이 한계를 딛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와 내면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바로 결핍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결핍의 장점은요,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바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 자기 삶의 바닥을 깨닫는 순간 자신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전능자는요, 때에 따라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제3자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군가 또한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게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찾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저는 이 한국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 그 까닭에 바로 이 결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많은 국민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복되지 않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복을 뜻하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 제발 좀 이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나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여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그들의 삶도 풍요와 풍요로움이 아니라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도다운 수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황의 역사를 지닌 스라림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종교 행위의 어떤 예배와 제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죠.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의 손길을 매우 선명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 결핍과 부족함의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풍요와 부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요,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의 1편의 말씀은요, 사실 첫 구절부터 보면 누구에게나 진한 공감을 자아내는 시편입니다. 또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로 꼽히죠. 우리 앞서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이 곡의 배경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요, 단지 평범하고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감상적인 시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인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선지자적인 절규가 담긴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2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말은요,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내 삶의 힘과 도움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시편의 문맥 가운데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시인이 질문합니다. 이 1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1절에서 산을 향하여라고 했을 때 이 산이라는 부분을 원문과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요, 단수가 아닙니다. 산이 아니라 바로 산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산들을 향하여가 올바른 해석이고, 이러한 물법적인 해석은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은요, 수도로 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였습니다. 앞에 보여주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빨간색 박스로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 측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산들이 많이 있죠. 즉 산들 중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요인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 세력들로부터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은 그런 산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 가운데, 여건 가운데 이스라엘이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그 산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새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의 이점과 편안함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신앙을 식혀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어버렸고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산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외적인 산들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아라. 정녕 너희의 도움이 바로 저 산들에 있다는 말이냐라고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시인 스스로가 친절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죠. 먼저 2절을 보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도움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외부의 산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과도 같은 방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조신 적이 없으시고 주무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그러기에 허수아비와도 같은 그 산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며 너희의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인의 단호한 외침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도움으로 또한 나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산들의 존재가 상당히 큰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산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부와 재력을 자신의 거대한 산처럼 의지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젊음과 이 건강을 맹신하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월요일마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팔에 보면 지금 큰 상처가 있는데, 뒤에서 재빠르게 다가오는 그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비켰다가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저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한 3바퀴를 굴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몇 주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저는 제 실력을, 저의 어떤 이 건강과 젊음을 좀 과신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전거를 꽤 잘 타니까, 이전에도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도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데, 여러분, 사고는 진짜 찰나더라고요.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의 이 젊음과 건강을 너무나 맹신했었구나.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맹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명예와 신분, 권력을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산처럼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끝난 뒤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그때 마치 이 천연 요새와도 같았던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하여 무너졌고 유린당했으며 함락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돈과 물질, 부와 재력도, 건강도, 명예와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견고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신뢰와 의지, 도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또 하나의 시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11편인데요.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어떤 위기와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 머물렀을 때의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여기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그것, 너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향해 얼른 도망가라는 겁니다. 얼른 날아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말해주는 그 주체는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 그 주체는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면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선포하는, 말하는 내면의 음성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결국 다윗의 결정은요, 그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산이 아니라, 세상에 멋지고 튼튼해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것이었죠.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4절의 고백은요, 너무나 대단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절대적인 초월자,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장의 이 불의한 상황도, 다급하고 어려운 이 상황도 언제든 해결될 수 있고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1편에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연거푸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3절과 4절, 5절, 7절과 8절을 헤아려 보시면 6번이나 반복되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요, 시편 121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맥체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겠지만 특별히 12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이 결핍에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삶의 결핍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결핍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핍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만큼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되었든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되었든 네가 믿고 의지하는 너의 산으로 날아가라,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로 날아가라라는 음성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주중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부디 새로운 한 주 충분한 말씀의 묵상과 또 충분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와 교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핍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고요. 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핍이었지만 혹여나 결핍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비교적 풍요롭고 평안하며 부유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역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새로운 한 주를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